고난과 영성은 함께 간다. 그런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고난과 아주 깊은 영성은 언제나 가는 길이 같습니다. 깊은 영성, 주님 닮은 영성, 아름다운 영성은 언제나 고난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습들을 요약한 것 가운데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다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받으신 고난,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다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다 품고 영원한 구원자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깊은 영성도 고난과 함께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많지 아니하다. 너의 부르심, 하나님 앞에 네가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너희들 스스로는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 형편없는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 아무나 쓰시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간다. 훈련시켜 간다. 그 만드신 방법은 뭘까? 그건 고난입니다. 고난과 연단인 것이죠. 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사도 바울이 되게 하는데 사도행전 9장 16절은 이어서 놀라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이방인들로 해서 택한 나의 그릇인데 그 그릇된 사울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가 뭐예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바울의 엄청난 고난에 관한 이력서죠. 그것은 뭘까? 엄청난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를 바울로 만들고 그를 하나님의 사용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자, 내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바울의 어때요? 화려한 이력서, 화려한 영성, 축복의 영성, 그 영성의 이력서는 뭘까요? 고난의 이력서입니다. 고난의 이력서. 오늘 성경 말씀, 다윗의 영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성.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성을 가질 수 있었겠나? 그것은 바로 고난과 연단의 과정, 고난의 이력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의 도피 생활, 훈련이 얼마나 됐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 다윗의 훈련,
다윗의 어떤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 10년간 계속이 됩니다. 10년간. 근데 사실 이 10년간만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다 왕국을 헤브론의 수도를 두고 반쪽짜리 왕국을 세웁니다. 이 반쪽짜리 왕국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대결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복속시켜야 돼.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갈라졌기 때문에. 10지파가 이제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헤브론에서 유다 왕국을 세웠지만 몇 년 동안 싸우고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7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의 수도를 옮겨서 정식으로 12지파가 다 합해지는 이 통일 왕국이 되기까지 고난의 과정이 얼마냐? 17년 6개월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다윗이 도피 생활 훈련이 이제 1차로 시작되는 10년입니다. 이 10년의 과정들을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기, BC 1020년에서부터 1010년 정도 이 과정인데, 이 과정의 제1기를 2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주 도망다니기에 급급했던 시절, 이게 1기입니다. 제2기는 언제일까? 한 3년 정도를 보죠. 1017년에서 1015년 정도. 그 일라에서 황무지에서 10이라는 황무지에서 사울의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사울의 목숨을 2번이나 다윗이 살려주는 이런 과정들을 제2기, 제3기는 BC 1015년부터 1010년까지,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울의 그늘에 살 수가 없어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블레셋이라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미친 척도 하고 침도 흘리고 또 발발발 떠는 척도 하고, 블레셋에서 도망친 채로 5년을 겪게 되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제1기의 고난의 과정,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작. 자, 이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울이 나요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나요옷으로 사울이 쳐들어오는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고난과 깊은 영성은 언제나 함께 간다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런 3가지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도망갈 곳이 없을 때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라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절, 이길 수 있는 방법, 영적 지도자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베들레헴에 있는 온 가족은 사울의 손에 몰살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아내가 누굽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아내에게로 도망갈 수 없어요. 친구에게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고향으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고향으로 도망가면 다 죽어요, 가족들이. 결국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 막혔어요. 사방이 다 막혔어. 도피할 도피성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그 도피성이 어디겠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죠.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은, 최고의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도피성이 어딜까? 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건물, 이 성전, 이게 도피성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가다가 또 쓰러져서 잠시 자고 기도하고, 이 도피성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진정한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영적인 스승입니다.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자, 그래서 우리 19절을 한번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나마나롯에 있더이다 하매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나마나롯에 다윗이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울이 쳐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인데, 자, 우리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다양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고난을 통해서 다양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나요스로 가서 살게 했을까 그랬습니다. 나마나요. 자, 이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지명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이름이긴. 이건 바로 거처라는 뜻입니다. 거처. 처소. 정확히 말하면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라마에서 사무엘이 세우고 지도하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요스로 선지학교로 다윗을 보내는 것입니다. 양을 치던 목동, 전쟁하던 다윗이 이제는 왕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왕이 되는 훈련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왕이 되겠어요?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선지 훈련하는 사람들,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런 훈련들을 선지학교에 가서 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육을 받고 기도하는 것, 선지생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던 그것으로 다윗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궁중에서 쫓겨나죠. 어디로? 나요스로. 나요스에 옮겨져서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목자와 같은 양으로, 목자, 양떼를 치는 목자 같은 양으로, 용맹한 장군, 장군 같은 왕으로, 또 하나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다 물리치는 왕으로,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따라하세요, 선지자 같은 왕으로. 선지자 같은 왕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쫄쫄쫄 여러분 100번, 1000번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뚝딱 위대한 왕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됐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선지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 같은 왕으로 훈련을 받는 거죠. 다양하게 하나님이 어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훈련을 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목회자가 되고 어떻게 좋은 장로님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주사랑교회란 이 교회는 바로 훈련의 장이죠. 우리 모두 다 훈련한 훈련의 장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양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요스로 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지혜와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요즘 대학원을 나왔다 할지라도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 적용할 수 있는 지혜, 불가능합니다. 선지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놀랍게도 축복 중에 축복을 볼까? 고난을 통해서 역전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작은 역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역전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걸 알려야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 사무엘상 19장 23,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라마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24절이 뭘까요? 다윗은 높이고 사울은 완전히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옷을 벗었어요. 사무엘 앞에. 미친 것입니다.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랬어요. 완전히 왕이었대요. 시궁창에 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건 비웃음입니다. 보통 비웃음이 아니죠. 다윗은 점차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까이 다가가고 사울은 점점 더 영광과 멀어지고 추락하는 것입니다.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으로 그렇게 가기 시작을 한다. 왕으로서의 채통을 잃어버립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당당히 큰 소리치며 왔는데 결국은 뭐가 돼요? 정반대가 됩니다. 알몸으로. 사무엘상 19장 24절. 사무엘 선지자 앞에 옷을 벗고 하루 동안 꼬박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벗은 몸으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결말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결말. 그게 뭘까요? 그것은 최후의 승리, 최후의 영광, 최후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잠시반란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이었대요.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난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지. 자, 이 고난과 깊은 영성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이 세상에서 그저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풍족하고 룰루랄라 하고 기도할 자리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할 자리에 예배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거예요? 다 썩는데 인생은 다 썩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고난 중에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은 차곡차곡 쌓여지는 시간이죠. 이 새벽 예배야말로 얼마나 귀중한 자산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쯤 알까? 한 10년쯤 지나야 조금 알게 될 것입니다. 한 20년, 30년쯤 지나면 이랬구나. 하나님의 선명한 발자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거룩한 순례길을 걸어갈 때 크고 작은 고난,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며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0장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7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사순절 기간에 예배 생활에 힘쓰고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또 기도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